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데 신앙의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헛된 짓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미혹이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느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면 죄를 저절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상대방 앞에 비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충분히 비울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이런 건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사랑하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육신의 자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의 권세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서 보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하고 친밀하신지 그는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했고, 다윗은 아침에 내가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임재하심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송하고 밤중에 침소에 들어서 잠잠히 여호와께 말하고 내가 우편의 그림자처럼 주의 날개품 안에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동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힘과 능력이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으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일을 했을까? 업적. 그 사람 무엇을 배웠을까? 그 배경. 그 사람의 가문의 그 배경. 그런 데 관심을 갖지만 이것은 정보,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대할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연구할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그 업적, 모세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헌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율법이 헌법입니다. 행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의 광야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우리가 연구하고 모세를 공부할 때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 모든 업적이나 그가 행했던 성과물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얼마나 친밀한 건데 살았는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공주의, 일중심주의, 성과주의라고 하는 이 위험한 사상이 젖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일이 먼저입니다. 일 때문에 가족도 포기합니다. 일 때문에 친구도 포기합니다. 일 때문에 신앙도 포기합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도 희생양을 치를 수가 있고 자식도 희생시킬 수가 있고 심지어 자기의 청춘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성공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총선의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동지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일 때, 한 배를 탄 사람, 생명도 죽음도 같이 할 때 동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동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을 같이 하고 같이 옷고를 치르고 수많은 시간을 청년의 때를 같이 보낸 이들이 한순간 원수가 돼서 남남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이익 때문에, 성공 때문에. 교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이익이 먼저입니다. 성공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남이 되고 파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밀함이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과 성공과 성과에 관심이 있는 무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자기 자신과 친밀한 것처럼 가족과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가장 멀고 오랜 시간을 걸려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 브라질일까요? 서울 케냐일까요? 서울에서 브라질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냐로 가려면 약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참 가기 멀고 힘든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 곳이 있습니다. 이보다 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평양입니다. 서울 평양은 직선거리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로 한두 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에 70년 동안에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서로 적대 국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산 가족 상봉 시간에 아들을 한국전쟁 당시 4살짜리 갓난 어린아이를 두고 피난을 오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정부 간에 타협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시간에 만났는데 4살 때 헤어진 아들은 71살이 되었고 아버지는 92세가 되었습니다. 서울 브라질 24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자기 자식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97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보다 먼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가기 어려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멀고 그보다 가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70년, 80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르고 멀리서 구경꾼의 신앙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잠깐 하나님 생각하다가 돌아서면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70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늘 저 멀리에 서울 평양이 아닙니다. 70년 헤어졌던 이산 가족의 만남보다 더 어려운 만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눈을 감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만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가면을 써야 됩니다.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별의별 죄를 다 지는데 거룩한 척,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감춰야 되고 이목 때문에 감춰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감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저 우주 공간 끝에 계신 멀리 계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마음의 작은 신음과 고통까지 다 헤아리시고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친밀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헛되게 교회를 다닌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둡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해야지, 업적을 쌓아야지, 유명해져야지. 다 헛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없이 일 잘하고 유능하고 이름을 쌓고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친구도 친밀한 친구는 아는 사이고 먼 친구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가족도 친밀한 가족은 서로 부부간에 아는 가족이고 멀리 떨어진 가족은 모르는 남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을 아는 사이고 하나님과 대면대면하고 거리를 두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닌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머리로 똑똑해서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똑똑해서 머리로 사랑하는 가정은 머리 때문에 다 깨집니다. 박 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엑셀 이혼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계산합니다. 2분의 1 시간도 돈도 다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머리로 하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활동, 종교 놀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깨진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 자기 의 하나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실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 대해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직장 동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면 배우자, 부모면 부모, 형제면 형제, 이웃이면 이웃, 직장의 동료들 소중히 이웃을 사랑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인생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거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으로 유세를 할 텐데 그 트럭에 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아니 자기 부인도 못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일하지 못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마약에 빠지고 도박하고 방황하는데 일만 잘하면 되지. 자기 자식을 살리지 못하는데 뭐 어떤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도지사 일을 잘했다는 겁니까? 정치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얼마나 무서운 위험천만한 사상입니까?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들 지배하고 있고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세가 돼서 사회 곳곳마다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일 때문에 멀어집니다. 일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일 없으면 헤어집니다. 남남입니다.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건 돈 때문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랑에서 신밀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모이고 떨어지면 또 남남이 되는 사이. 선거 때문에 가까이 모인 사람, 선거 끝나면 다 헤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사람은 장벽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휴전선이 저 38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거리 옆에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마음에 담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걸어 잠그고 눈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휴전선이 저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남처럼 지냅니다. 부모 형제간에 왕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휴전선 가시와 엉겅퀴가 내 인생을 다 철책처럼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이렇게 울가맨 상태로 살아가니 그가 어떤 인생의 행복이 있고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족과 내 자신과 이웃과 모든 관계, 모든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깨진 관계를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싸매주는 것입니다.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은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 때는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비하하거나 자기를 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썩어가는 세상이 뭐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들어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붓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 사랑에 빠지면 어떤 자매가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병원 가도 안 낫고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런데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매님, 그 마음의 약함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도 회복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매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얼굴이 확 행복이 꽃이 피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얼굴 화장이 전에는 막 그냥 주근깨에다가 얼굴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얼굴에 화장하는데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내일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지구 반대편에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되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끈들은 끊어져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리다 보면 여기 연줄에다가 이렇게 막 풀어져서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줄 싸움을 하면 연줄이 탁 끊어집니다. 그러면 연이 뱅글뱅글 돌다가 연 머리팍을 팍 땅바닥에 쳐박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끈, 연줄 끊어지는 것처럼 다 끊어집니다. 철연, 학연, 지연, 세상에 믿던 모든 끈들, 모든 줄들, 여러분 줄 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 조국 사태 보면서 줄 대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봤습니까? 최순실 사태 때 줄 대려고 하다가 얼마나 낭패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 줄 붙잡고 썩은 동아줄입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끈입니까? 유일한 희망입니까? 유일한 기쁨입니까? 늙고 병들어서 1년만 요양원에 가 있으면 자식들 왕래가 다 끊어집니다.
찾는 자식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자식이 찾아오지만 내가 건강하고 힘이 떨어지면 자식들 다 떠나갑니다.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이 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끈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과의 친밀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몸 된 부부가 남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좋을 때 내 감정에 상할 때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느님만 변함이 없어요. 하느님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이 들어와도 환난이 와도 곤고한 일이 당해도 IMF가 오든지 금융위기가 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하나님의 친밀함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밀함보다 거룩한 친밀함보다 믿음의 친밀함보다 믿음의 연합보다 강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신비로운 비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내 안에 이 실그릇, 이 무질고 무슨 덩어리에 실수와 어떤 죄악 덩어리를 있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친밀한 하나님을 모르고 만남도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무목적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보면 보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엄격한 완고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밀한 한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명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어머니를 두고 살았어요. 그나마도 이복 형제들 때문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러니 그 쓴뿌리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부를 수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정한 의붓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아버지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지켜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친구이십니다. 친구도 가까운 친구, 먼 친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내가 아는 친구가 있고 먼 내가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대통령 친구라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걸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대가 잘한다 그러면 함부로 못할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세요. 그럼 원수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벗, 나의 친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친척도 먼 친척이 있고 가까운 친밀한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여러분, 핏줄은 이 땅에서 뿐이지만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핏줄은 60년 70년 같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신앙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친밀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목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설교하고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일을 잘해야 하고 많은 일을 벌려야 되고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일과 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모이고 일이 없으면 모이지 않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입니다. 우리는 사역이지 사귐이지 교제이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사업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일은 목회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한국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봤지만 어떤 분은 진짜 선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선교하는 분도 있어요. 현지를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 선교고 사랑으로 안 하면 사업입니다. 야, 그 사람 일 잘한다, 목회 잘한다, 그 사람 열심히 믿는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위험한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서로 얘기할 때 그 사람 일 잘한다, 유능하다 가 중요합니까? 사랑한다, 연합되어 있다, 친밀하다, 그게 중요합니까? 친밀함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언약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지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잘났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그냥 편히 살다가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15장 18절을 보면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자식을 낳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을 기록할 때는 이 창세기가 다른 기록을 남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히탈락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쫙 붙여서 다는 거예요. 이보다 친밀할 수가 없는 사이. 그러니까 떨어져서 가는 것이 히탈락이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 이거 동행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친밀하게 동행하였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에녹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낳았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할 거다 그랬어요. 너무 사랑할 게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믿고 이익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면 헌신하고 이익 안 되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관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정도는 다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가족이 남남이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동지가 적대관계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짜릿짜릿한 스릴을 만끽합니다. 도박하면서, 게임하면서, 마약하면서, 음행하면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인생을 거기다가 막 태워가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불나방에 태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근데 여보 내가 지금 썸 타는 게 있어.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럼 불가능한 얘기. 왜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일까? 너무 즐길 게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해.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나 자식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부모보다 하나님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입니다. 내 맏아들보다 하나님입니다. 내 재물보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자존심보다, 내 명성보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내 명성이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내 소유물들이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예배를 택했습니다. 맏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금을,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소유, 그 어부의 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랍비, 바리새인, 특권 의식, 서열 의식 다 포기하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많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있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선지자, 하나님 모르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 심판이 노아 나이 600세부터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900년 전에 에녹이 먼저 알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러니 무두셀라라는 이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얘가 죽으면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숫자 나와 있는 거. 무두셀라,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187세가 될 때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가 될 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두셀라 187세, 그리고 라멕 182세, 노아 600세 합치면 969세입니다. 이때가 무두셀라가 죽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에녹이 알았냐? 홍수 심판이 임할 텐데 무두셀라의 죽음까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가를 정말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친밀해야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넘겨보세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이 끝도 없다 말할 때 에녹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에 큰 심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세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역주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과 역주행하고 말씀과 충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신념대로, 기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일을 많이 해왔습니까? 세상 일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주님과 친밀한 연합 하나됨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성과와 업적과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연합하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 이 세상보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연합하고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